2020년 9월 25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8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공부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자, 공부를 하다 보면은 사실은 쉬운 내용을 공부할 때도 있고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어려운 내용을 만약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치신다. 그러면 반드시 몇 가지 단계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왜 필요한지, 왜 알아야 되는지를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는 상세한 설명을 하죠. 기본적으로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설명 자체를 알아듣는 게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정말 난감할 겁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마무리를 해줘야 될 겁니다. 아주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쭉 설명을 했지만 이게 결국 뭐 하자는 거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결론이 뭐냐, 이런 식의 설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아마 어떤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히브리서가 좀 내용도 어렵고 또 말하는 것도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중간에 어떤 말씀들은 아주 좋은데 전반적인 설명 자체는 굉장히 좀 지루하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 저자도 이미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을 말해주겠다. 요점을 말해주겠다. 한참 어렵게 설명을 했으니까 이제는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중반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해 주시는 대제사장,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그분은 1절 후반부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2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들과는 역할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이 땅의 제사장들은 땅에서 율법을 따라 제사를 집행해야 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 장막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제사장을 비록 설명을 위해서 이 땅의 제사장을 이야기를 꺼냈지만 사실은 이 땅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4절 보면 만일 예수님께서 땅에 계셨더라면 이 땅에서는 제사장이 되지 않으셨을 거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율법을 따라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안 하셨겠지. 이런 이야기죠.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예수님은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다. 이 땅의 제사장, 땅의 제사장과는 다른 역할이 뭐냐?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이게 예수님이 이 땅의 제사장과 다른 면입니다. 물론 제사를 드린다, 죄를 속죄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다, 이런 것 자체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구분된다. 이걸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보면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있었겠느냐. 율법으로 다 완결됐다면 더 이상의 것은 필요 없었을 거다. 하지만 그게 완결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8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다. 8절 후반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첫 번째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9절 중반부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첫 약속을 주셨지만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그 율법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는 데는 분명합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이게 죄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다면 그건 역시 좋은 겁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면 율법은 항상 우리를 정죄하는 손가락처럼 따라다닐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죠. 10절 그날 후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것이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두 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이스라엘이 문제였죠. 그러면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두고 기록하겠다. 율법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그건 아닙니다. 율법 10절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언약이 되리라. 첫 언약을 주실 때도 사실은 이러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핵심이 뭐냐? 우리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시겠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율법을 어겼다면 그 첫 번째 언약 때에는 율법을 어겼다면은 완전히 용납할 수 없는 상황에 전락합니다. 하나님의 처벌을 반드시 받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마치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을 어겼더라도 용서하시겠다. 이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히브리서 9장 이후로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새 언약은 결국 우리를 온전한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가 율법을 어길 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옛 언약에 얽매여 있으면 혼날 일만, 처벌받을 일만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염려하게 돼 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안다면 새 언약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새 언약을 세워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언약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도 않으시는 그 새 언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름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교회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 이 땅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다른 나라들을 도와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나라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염병과 자연재해와 전쟁과 기근과 정치, 경제적인 혼란으로부터 온 세상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믿음 가운데 양육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가족들과 떨어져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 취업과 결혼을 준비 중인 청년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병상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들을 풀어가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